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올려나 더 많이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난 며칠 엄청 더웠던 날씨가 조금 이렇게 사그러드는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그 균형감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괜찮으시죠? 네. 오늘 아까 이렇게 11시 미사 전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은 것 같아서 비 맞으시면서 성당 오신 분은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럼에도 비를 맞으면서 오신 분이 계시군요. 이제 성당에 가야겠다. 오늘 주일이니까 미사를 봉헌해야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마음 품었는데 또 비가 막 쏟아지고 또 들어올 때 차를 세우고 이렇게 막 주차장에서 뛰어서 이렇게 뭐 비를 막 젖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이렇게 비를 탓하게 되죠. 네, 만약 그러지 않았고 비가 막 오고 있다가 내가 성당에 가야지라고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딱 나서는 순간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딱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비가 아직 내리지 않고 딱 현관을 딱 들어왔는데 그때 비가 확 쏟아지면 야, 하느님께서 내가 성당 간다 하니까 날 지켜주셨구나. 그러면 앞에 사람은 안 지켜주셨습니까? 좀 우스갯스럽습니다만은 앞에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뒤에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두고 너무 많은 것을 거기에 걸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원래 뭐 운이 뭐 이런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난 원래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냥 뭔가에 그냥 은연중에 그냥 거는 기대가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언제 쓰냐면 과하느니 차라리 부족한 게 낫다라고 할 때 쓰곤 합니다만 그건 좀 틀렸습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과한 것도 과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같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그 적당함, 뭐 동양 철학의 의미로면 중용, 그 균형, 그것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딱 서면 잡힙니까? 이렇게 하면서 몸을 균형 잡을 때 이런 것처럼 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배가 네모짝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훅 가라앉죠. 근데 배가 이렇게 쫙 돼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딱 중심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마냥 안정감 있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칠 때 좀 이쪽으로 좀 이렇게 힘을 좀 쓰고 이러면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날씨가 쨍한 날이 있으면 좀 비가 와야 또 곡식도 잘 자라고 어떤 농산물도 이렇게 잘 이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쪽으로 좀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 한순간의 어떤 균형이 영원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죠. 계속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뭔가 의식해야 됩니다. 계속 뭔가 나를 이렇게 신경 써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땐가 그냥 내가 딱 다짐한 어떤 결론이 마치 인생의 무슨 정답 모든 걸 다 해안을 깨달은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계속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복음의 동생이 형의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일러달라고 말합니다. 형이 많은 재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정당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뭐 부모님에게서 왔든 어디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주어짐이 그 유산이라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형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동생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것을 준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실 누구의 것이었고 누구의 것으로 계속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주에서 살고 있고 제주에서 나름대로 나의 집, 나의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뭐 자동차 뭔가를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릴 적 아니면 예전에 우리 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행했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나서야 행복합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막 소유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적에는 뭐 하나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막상 나중에는 그 뭐 하나가 아니라 뭐 10개가 이렇게 있는데도 뭔가 또 더 다른 것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삶 안에서 어떤 걸 소유한다라는 것,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이 삶의 어떤 것들을 잘 채워가고 균형감을 잡아가고 뭔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 뭐가 없어서 뭔가를 채우는 데는 많은 노력과 많은 어떤 정성을 기울였다면 그 채워진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따로 배워준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따로 가르쳐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내 분골쇄신해서 그냥 이 한 몸 다 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오셨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머뭇거리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지만 그 많은 것들을 가진 것만큼 그 많은 것들을 잘 소비하는 데는 아직도 이렇게 어수룩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쓸데없는 데 과소비하게 되고 뭔가 내가 이렇게 관심 있고 뭔가 있는 데는 막 모든 거 뭐라도 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행복을 느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뭔가 소비하면서도 뭔가 그렇게 마음이 썩 편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생활 안에서 어떤 우리 안에 어떤 흐름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을 잘 소비하지 않는다면 더 뭔가를 소비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 짐스럽지 않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이거는 유산도 우리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제주라는 자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주에 얼마를 살지는 모릅니다. 평생을 살게 될지 그리고 어딘가를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간다면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또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아도 내려놓게 되죠. 그냥 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게 순환되는 것 같아요. 자연도 삶도.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코엘렛의 어떤 그 허무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참 경종을 울립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많은 것을 있어서 막 이렇게 누군가를 해서 애썼는데 그게 너무 허무스럽다는 거죠. 제가 막 노력해서 화수성단 신자들 위해서 막 노력했는데 뭔가 언젠가는 허무스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내가 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거죠. 내가 뭔가를 했어. 내가 이뤘어. 이런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허무함. 허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더 큰 허무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시선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주어진 선물이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고 살아갈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분명한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얼마나 소진되어지고 거기에서 실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콜로새서 제2독서를 전하는 바오로 사도의 어떤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을 믿어서 이 생의 삶 안에서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진짜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태어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내 삶의 자리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새로운 시선, 새로운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꼭 신앙적인 교리에 대한 어떤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때로는 살아있는 것만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뭔가 세상 안에서 나만 떨어져 나온 것 같고 살아가야 될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죠.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윤택해졌다고 말하지만 왜 사람들은 더 정신적으로 병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습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습니다. 더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무언가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지니는 것이 행복이라 했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은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많은 지식과 지혜와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만 오히려 더 내 자신 안에 갇혀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 세대, 모든 세대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늘 새롭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10대, 20대, 30대, 40대, 어떻게 보면 50대
뭐 나름대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살아있는 삶이고, 그 이후에 사회적인 활동의 것이 모든 게 그쳐지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삶의 몫이 있고, 또 그 삶의 어떤 세대가 갖고 있는 또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가치들을, 의미들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는다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세상적 방식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 이렇게 소진시키고 이렇게 살라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 이 신앙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많은 것에서 그냥 많으니까 덜어주는 그런 덜어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더욱 깨달으면서 기꺼이 사랑하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 것처럼 내가 좋아서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내 인간적인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뭔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것들이 스멀스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 신앙이 나온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늘 새롭고 늘 새로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어르신들도 모두가 그런 삶의 가치들을 끝까지 살아내고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고 매일매일 다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정한 기쁨, 삶의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끝으로 마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 또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영원함의 존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희망하면서 매일의 삶을 영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그 삶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생명력 있고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으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